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이 한 달 복 받으세요. 오늘이 무슨 달의 시작이죠? 10월 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영적인 의미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완전하면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지잖아요. 채워져서 그것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됐으면은 그 완성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달에 하나님의 이 완전적인 완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10월 달에 새로운 시작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쭉 대가 이어지는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그 숫자의 완성이 됐고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쭉 후손이 이어지다가 10대 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몇 번 시험을 받느냐면 10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완전한 고난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시작의 이삭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그런 성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세 가지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 몇 마리가 있었느냐면 100마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럼 몇 마리예요? 99마리죠. 이 산수가 돼야 장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 99마리를 놓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들로 산으로. 왜 그러냐면 이 한 마리가 들어와야 100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마리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열이잖아요. 열의 10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꼭 채우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한 마리가 들어와야 완전하게 지고 그 한 마리가 들어와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 달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0월이라고 하는 달을 우리가 전에부터 상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자를 쓰거든요. 가장 좋은 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10월 달이 되면은 곳간에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과일도 풍성하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고구마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래서 가을 거지를 통해서 곳간에 먹을 식량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상달이고, 또 하나 10월 달이 되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모기도 없고, 그래서 계절 가운데 가장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계절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또 이 10월 달이라고 하는 이 달 상달이면서 또 하나 10월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결실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결실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적으로도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적으로도 결실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재단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결실 있는 한 달이 되세요. 오늘 에레미야 32장에 보시면은 거기 에레미야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2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설교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멜은 에레미야의 조카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설교를 듣고 열받친 거예요.
열받쳐서 그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를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통치자의 심정을 거스른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 오늘 이제 25절에도 갈대아나 바벨론이라 같은 뜻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 손들어라,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러니 시드기야 그 왕의 입장으로서 자기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그 옆에 적부에게 손을 들어 항복해라. 그것을 아멘하고 그것을 좋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다고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레미야는 설교자로서의 설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대상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말씀이 이 시대의 영혼과 이 시대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주 고집스럽게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3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6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쭉 증거했는데, 설교하고 그리고 외쳤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고통이 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조카 하나멜이 와서 그의 아나돗 있는 그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 주저하지 말고 사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땅을 사라고 그래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받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 이 하나멜은 왜 그 땅을 팔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10년째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드기야 11년 되는 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숭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는 현찰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서 현찰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으로서는 그 땅을 사봤자 자기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나라 상황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바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이제 바벨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지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거든요. 쭉 기도가 나오면 15절부터 25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자, 17절에 보시면은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막 완전히 포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했으니까 어느 상태인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무엇대로 됐어요?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슬프지만은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대로 그대로 이 나라 꼴이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여기 탄식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이 하나멜의 땅을 사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 그 속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되겠지만,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덮어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행동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으로 되돌려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사게 하신 거예요. 왜?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희망을 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덜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이 땅 하나,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땅, 그것을 딱 70세기를 딱 사면서 바로 이것이 희망의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거기에 대한 희망의 그런 촛불로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월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단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꼭 기억하고 그렇게 이 한 달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아니면 두 가지만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사람이 살고요, 그 다음에 희망도 있어야 살고요, 사랑도 있어야 살고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3대 중요한 삶의 기초의 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쏙 빠져도 기울어지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생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바로 이 희망, 이 희망은 희망할 수 있을 때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망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희망은 약속으로 나옵니다. 약속으로.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귀한 말씀의 축복을 하시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게 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만나서 다른 사람이 덕을 보게 하소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만나는 사람들이 덕을 보고 우리 자녀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여러분 그래야 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희망도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게 예레미야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전혀 엉뚱하게 하나멜이 가져온 그 땅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이 됐고,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지휘자라고 하는 트레이드마크를 가진 분이 정상일 교수입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휠체어를 타서 지휘를 하시는 분. 원래 이분이 지휘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분입니다. 전 세계 20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지휘로 날리던 분인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입원을 해서 이제 진찰을 받다가 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복도 창가를 이렇게 걷다가 병원 11층에서 밑으로 추락합니다. 살아난 게 기적이죠. 완전 몸 전체가 다 골절이 됐고 척추 5번과 6번이 부러졌고 지체 1등급 장애인이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 비파덕으로 추락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살던 사람이 망하면 참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온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절망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무슨 생각,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그 절대 절망의 그 속에서 절대 희망을 가졌던 그 이유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희망하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뭘 하느냐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기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 절망의 그 속에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음성으로 딱 들으면 그 약속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휠체어 멤버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그 멤버가 한 100여 명 정도가 된 겁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100여 명이 모여서 본인도 휠체어를 타고 주의를 하고 이게 그분들이 어디까지 가서 연주를 했느냐면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꿈을 꿔보는 전 세계적인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카네기 홀입니다. 그 카네기 홀에서 휠체어로 주의하고 휠체어 합창단이 가서 거기서 찬양을. 또 하나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개막식 때 그분들이 개막식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참 커다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까? 희망에서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도 희망 있는 사람은 하루를 보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자 가운데 희망의 철학자가 바로 블로흐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에 대한 철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 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낮에 꾸는 꿈이다. 그러니까 낮에 꾸는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도 꿈을 가지고 하루의 시작. 이건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큰 꿈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 한 달 동안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정리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설교자로 설교 선포한 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처박혀져 있는 에레미야, 그에게 무슨 땅이 필요하고 그 땅을 사봤자 자기가 얼마나 쓸 수가 있겠으며,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럴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고 에레미야는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노예로 살지만 400년 이상 살았잖아요. 완전히 애굽 문화화 되어졌어요. 노예로 살지만은 그래도 자유는 없어도 그냥 살만하다, 익숙해졌어요. 나오기 싫었어요. 누가 끄집어내 주셨는가? 하나님이 몰아세우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밀려 나온 거예요. 때밀려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마누라하고 장가를 가서 이 마누라 비유 맞추지 않으면 평생을 내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이 힘들겠구나, 아니면 너무너무 삶에 대한 자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싸워야 되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도 역사하는가? 마귀와 사탄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으로 이고 영적으로 딛고 일어서려고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쪽 방향으로 변질돼 버려요.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내 눈앞에, 왜? 지금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동안 포유로 쌓여져 있으니까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허락을 하시는데 응답의 내용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요. 이 한 달, 10월 한 달, 상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살기 좋은 이달. 영적으로 보면은 10월 한 달이 완전한 달이고, 또 10월 한 달이 새로운 시작의 달이고, 그래서 완전과 이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10월 한 달, 결실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꼭 새기고 매일매일 이 낮 꿈을 한번 꾸어보는, 저녁에 꾸는 그 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저녁에 꾸는 그 꿈과 더불어서 10월 한 달 동안 매일을 시작을 하면서 낮 꿈을 꾸어보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